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만을 인정하자. 사랑만을 인정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비로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참되시고 온전한 사랑을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참되시고 온전한 사랑을 다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죄밖에 없는 현재 상태가 죄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도 체험하고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친히 모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는 자로 우리를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로 인하여 아들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오늘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는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는 분이요,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그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죄인들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들보다 낮추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여 죄인 취급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죄인인 양 그들을 정죄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보다 더 악한 자요, 더 큰 죄인처럼 그를 판단하여 정죄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정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정죄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진짜 자기가 그런 죄인들보다 더 죄인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실 때 그것을 침묵으로 아무런 대항 안 하시고 오로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정말 묵묵히 오로지 당하는 모든 일에 아무런 거기에 변론이나 반론이나 어떤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죄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또 무시하는 대로, 죽이는 대로 그대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가 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간 그 길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우리 인간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해서 그가 받는 모든 그 정죄와 그 판단들, 심판들을 마치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인 양 묵묵히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죽임 당하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있던 그 죄담을 헐어버리신 것이요,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죽임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담이 허물어지시고 원수된 자와 원수인데 원수가 아닌 자와 같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단순히 육체의 사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닌 영을 가진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이 죽었지만 그는 단순히 육체로 끝나 죽을 존재가 아닌 그는
이 죄가 해결받지 못할 때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에 있는 죄를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의 죄를 사해 주심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친히 성령으로 그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의를 친히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가장 우리에게 급한 것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들로 인해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친히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이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완전히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누구든지 용서 못 받을 자가 없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그 죄가 비록 사단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도저히 세상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하고 추악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이 은혜를, 복음을 듣고 예수의 공로를 시인하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살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속여서 육체가 전부이냐, 육체가 마치 그의 생명의 근원이냐, 육체에 매달리게 만들고 육체에 의미를 두게 만들고 육체로 마치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인 양 끊임없이 마귀는 인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속임에 속은 자들은 육체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붙잡고 육체를 붙잡다 보니까 이 육체는 너무나 불완전하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육체로는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육체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육체가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마치 이것이 나를 달콤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육체가 마치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끊임없이 육체를 붙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육체로서 뭔가 그 의를 이루고 뭔가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 의를 만들고 율법이나 자기 의를 항상 그 율법이나 자기 의를 들고 마귀는 우리를 비춰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육체는요,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육체로는. 왜? 육체는 이미 타락하여 죄성을 가진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의를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육체요. 육체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육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려고 하고, 육체에 자꾸 붙잡게 만들어서 육체가 마치 뭔가의 중요한 육체가 뭔가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의를 이루고 싶은데 의가 안 되니까 정죄를 받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마치 심판받을 것처럼, 마귀는 죄의 권능은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육체를 붙잡으면요, 은혜를 모르게 하니,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리게 만드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만들고, 자기가 만든 육체의 의에 대해서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죄받게 하거나, 또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 주고 끊임없이 이 마귀가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그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는 어느 하나도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이 육체는 어느 하나도 인간에게 만족이나 기쁨을 줄 수 없는 게 육체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마치 이 육체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육체가 나에게 어떤 뭔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뭔가 얻고자 하는, 또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끊임없이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육체, 자기 육체를 구하기도 하고, 육체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과 여러 가지 자기만의 만족을 얻고자 끊임없이 또 보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육체를 보고 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로 끊임없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육체는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스럽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더 심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을 보지 못해요. 육체의 사람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 육체를 붙잡는 사람은요, 영이라는 영을 말로는 영영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영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영이 죽어서 그 기능이 죽어 있고, 그래서 마치 없는 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거지,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그 영을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 영에 친히 생명과 의가 되어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오늘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 육체의 지난날의 모든 육체의 삶으로 살았던 모든 그 죄의 열매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육체의 죄들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 그가 입으로 조금이라도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린 용서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죄값에 대해서, 나를 자신을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다 묵묵히,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요, 죄를 봐도, 예전에 율법 아래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를 보면 두렵고, 내 안에 연약함을 보면 무섭고, 나의 그 정말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 두려웠는데, 이제는 죄를 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연약함을 봐도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요,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어떤 죄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십자가로 감당할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제는 주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셨습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뭐를 봐도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를 붙잡고 있는 자요, 육체의 사람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영을 살리신 진짜 내 참나가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무슨 죄를 보든 못난 모습을 보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 형제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형제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자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어떤 어둠을 봐도 그 어둠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 와도 그 어둠이 빛을 삼킬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음부 안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보다도 더 낮은 자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모든 그 죄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슨 모습을 보더라도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셨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사랑을 축소시켜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랑만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실패가 보이고 어두움이 보이고 좌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어둠에 매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을 용서하신 주님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어둠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시인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어둠을 명하고 쫓아내고, 당신은 그런 자를, 당신은 사랑받은 자라고, 당신은 용서받은 자라고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어둠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세상에 그 불신과 연약함과 어떤 죄도 덮으신 사랑인데, 어떤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어떤 어둠이 사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자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가릴 수 있으며 누가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사랑을 없앨 수가 없어요. 단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마치 사랑이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마치 뭔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은혜를 가리워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이 어둠을 이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바라보면요, 불안하고 부족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육체는 부족 한계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육체는 채워져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고, 육체는 끊임없이 뭔가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육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매달리게 되니까 또 마귀에게 속게 되고 어느새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입술로 불안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또 염려를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하고 염려를 얘기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만족감이 없어요. 뭔가 자기에게 위급한 것이, 육체적으로 볼 때 위급한 것이 오고, 뭔가 육체를 볼 때 뭔가 이렇게 해가 되는 것들이 오면 벌써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움츠리게 되고. 그게 왜 그럽니까?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만 인정하세요. 오늘 사랑만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실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랑을 행함으로
드린 것만이, 보여준 것만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정말 죽음을 이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증거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과 어두움과 저주를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미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내 안에 친히 생명과 의로 와 계시다. 우리는 물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영과 예수의 생명이 분리가 안 되는 상태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끝까지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의가 되심을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사랑만을 인정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만이 실상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육체를 붙잡았다라는 게 딱 인정돼 보여질 때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또 육체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받으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내가 육체를 붙잡으로 그 생명을 가리웠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그 사랑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을 인정하자. 정말 오늘 우리는 사랑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인정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